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 39페이지 4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함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정말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그 은총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 은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특별 은총이고 두 번째는 일반 은총인데요. 특별 은총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왜 특별이란 말을 쓰냐면 모두에게 주면 특별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너에게만 주게 이런 것처럼 이거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은총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총은 일반 은총인데요. 특별 은총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역사, 정치, 경제, 복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다 받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 생활만 충실히 하고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덜 중요해서 그냥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까 말했죠. 일반 은총, 창조 생애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손상이 되긴 했지만 다시 회복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무시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교회 생활만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 거야. 이 말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특별 은총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창조 세계만을 중요시 여겨서 쉽게 말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만 생각한다든지 정치 경제에서 정의의 문제만 생각한다든지 한국으로 말하면 남북 간의 문제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에 또 집중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윤리일 뿐이며 또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쓰여진 그런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쓰여진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믿음을 예견하는 것과 동시에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7가지 저주 중에 한 가지인데요. 7가지 화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화를 선포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하지만 단지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되.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도 굉장히 순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성경이니까 원래도 성경이니까 원래도 좀 순하게 나와 있지만, 또 한국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양반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주 예쁘게, 아주 부드럽게 번역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욕 중에서 제일 심한 욕 생각하면 된다고. 입으로 꺼내지 말고 생각하면 그 화 있을지언저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주를 선포하신 다음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되. 이 내용은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구절은 아닙니다.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랬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동원된 구절인데요. 그 박하와 회향과 근체가 무엇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전화기를 들고 1분만 찾으면 잘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찾은 건데요. 박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민트고요. 회향은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중국집에 가면 중국 꼬치 찍어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커민이라고 그러던데, 그리고 근체는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향료나 채소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 때 귀한 식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안 귀했냐면 제가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좀 시간이 돼서 산책을 자주 하는데, 저희 동네가 주택가니까 산책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마당을 보면 어떤 집들을 보면 이게 누가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도 어느 나라 사람이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당에 꽃이 아니라 채소가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거 두 나라 중에 하나예요. 중국 아니면 한국이죠. 근데 거기에 채소가 다 제가 아는 거면 그건 한국 사람이 사는 거고, 근데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으면 거의 중국 사람이 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텃밭에 심는 채소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상추를 이제 마당에 심어가지고 따가지고 먹으려 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때도 우리로 얘기하면 상추 개수를 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추를 따가지고 10개를 땄으면 1개를 빼서 11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예민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심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들에게 화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을까?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 또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말하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도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보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정의가 뭐죠? 여러분 다 아는 것대로 쉽게 말하면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제대로 해라. 저는 그게 정의라고 봐요. 그러면은 자비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덜 가진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또는 베푸는 무엇인가죠. 내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손해보는 거, 그거 자비고요. 내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양보를 하는 거, 그게 자비라는 거죠. 신의는 마찬가지로 나와 비슷한 사람 사이에 사람에 대한 자세죠. 서로를 믿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어주어야,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이라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믿어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서 그것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우리에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길 시간에 너희들 앞에 놓아둔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이런 얘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부분,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은 예민하게 취하고 나머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겨야 되는 그 의무는 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세상에 관심 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어차피 썩어질 세상이고 악한 인간인데 그런 세상과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소망은 저 하늘에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는 있지만 믿음을 요구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해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등한시하는,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등한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인 창조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499장 3장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어두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는 그 명령을 받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것만 하고 살고 싶지만 우리를 다시 부르는 날까지는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특별 은총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도문의 구절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 무엇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와 인과 신,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외치면서 우리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정의와 자비와 신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라면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라는 말로 대체되는 신앙생활은, 그럼 이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에서 또 하고 계십니다. 다음 구절 다시 볼게요.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별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두 개를 뜯어가지고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박하와 회왕과 근체 같은 뒷뜰에 심어놓는 채소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성령 충만, 겸손, 기도, 묵상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윤리일 뿐이에요. 도덕책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 구원,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성령 충만, 겸손, 기도, 묵상, 이런 말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끼리만 통하는 언어예요.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뭐냐 해요. 단어는 알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끼리 통하는 이 언어를 세상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삶으로 바꿔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은총의 수혜자라는 유대인들끼리만 통하는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자비와 신이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가 빠진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윤리일 뿐이고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빠진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위선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만 챙기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구원,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충만, 겸손, 기도 이런 우리끼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하는 언어와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다가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과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고 또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지만 또 세상에서는 그 믿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통역해주면서 번역해주면서 바꿔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셨다는 주님 고대가가 있어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도 흥얼흥얼 가끔 거려져요. 집에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집에 있다가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성령 충만, 겸손, 기도, 묵상, 삶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항상 품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동시에 우리의 발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바로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원히 함께 다스릴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소망들, 저 하늘의 소망들을 이 땅에 나누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 말씀에 목사님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눈이 바라보는 저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이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바로 정의이며 자비이며 신이라는 것이죠. 아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함께 한숨이라도 쉬어주고 그 곁에서 얘기 들어주고 또 세상에 악한 부분들이 있는 영역이면 가서 그것이 악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번역된 언어로서 우리의 신앙을 전할 때 세상은 그 번역된 언어 그리고 또 우리가 보여주는 번역된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저 내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만 관심을 갖고 내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정의와 자비와 신이 대신에 혐오와 배제와 거짓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바로 화를 받을 저주를 받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성령 충만, 겸손, 기도,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발이 땅을 딛고 있는 동안 정의와 자비와 신의의 언어와 삶으로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절망일 때 힘들 때 그 소망 가운데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긴 사명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감당할 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와 삶으로 세상을 감동시켜 온전히 하나님께 세상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저 주님의 위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삶에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나가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